할렐루야, 은혜로운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주셨고 우리는 그 삶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신 하루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길 기대하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공급하심이 완벽하다는 걸 우리가 믿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내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렸다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아름답게 승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은 8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이 당신을 떠맡아 주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떠맡아 주십니다. 영어로는 He bears you up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우리를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떠받들고 있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딱 이렇게 올려서 떠받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완벽한 보장이 되시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그럴 때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정도로 여러 곤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주변에 일어난 모든 문제나 일에 대해 하나하나 다 기도하려고 한다면 아마 당신은 영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은 그 모든 문제들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자신의 모든 짐을 지기를 기대하시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당신은 모든 문제에 대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그것들에 대해 기도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이것이 그분께서 당신에게 성령님을 주신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약하거나 한계를 느낄 때 성령님이 당신을 떠맡아 주십니다.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혹은 어떤 상황에 대해 어떻게 기도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돕기 위해 나서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읽듯이 우리가 일상적인 문제들을 다룰 때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틈에 서 계십니다. 중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맡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맡기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주인으로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간다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상황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이 땅에 고아는 참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는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없기 때문에 보호가 없고, 부모가 없기 때문에 공급이 없고, 부모가 없기 때문에 도움받을 곳이 없고 한 것이 바로 고아의 상태인데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님을 다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으로 약속의 결과로 성령님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부담 갖고 우리 인생을 모르는 가운데 미로를 걷듯이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연약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대신 맡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삶에서 성령의 사역을 의식하고 그 사역에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을 통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자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언 기도는 당신의 영을 활성화시키고 성령님의 신성한 언어를 밖으로 나타냅니다. 영을 통해 기도할 때 당신은 삶에서 집중이 필요한 모든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관련된 것을 완전케 하시나이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주님은 실로 당신과 관계된 모든 것, 심지어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까지 모두 빚으십니다. 삶에서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은 충분히 크시며 당신을 돌보신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예, 성령님이 와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우리 삶을 내어드린다면 그런다면은 그분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도와올 수 있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방언으로 자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을 통해서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정화시키고 바르게 만드시고 온전케 하신다. 성경에서 시편 138편 8절과 같이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보신다는 것, 내가 절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질 수 없다는 것, 그분이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그분은 신실하게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참고 성경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우리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함으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니 이는 그가 영으로 신비들을 말함이라. 영으로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방언 기도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많이 말할수록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보지 못하는 영역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그 격이 되는 것이죠. 이제 로마서 8장 26절 갑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때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도 그분께서 신음으로 정말 그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랬고요. 성령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일이 그런 신음기도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로 갑니다. 유다서 1장 20절.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영어 성경에서는 바로 표현이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죠.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너희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거룩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능하기가 쉬워집니다.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기도하고 역사하도록 성령께 내어드리는 그런 것이 바로 방언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의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방언 기도 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도 있고 감사하는 것도 있고 다 있지만 특히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 내드리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영 안에서 우리 영이 활성화돼서 거룩한 믿음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나에게 모든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분은 나와 내 주변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일치되도록 내가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게 도우십니다. 오늘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의 상황들은 당신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변화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상황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조정되고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순간순간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또 짬을 내서 주님을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최고의 하루를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들을 재정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말씀 안에 있는 계시들이 우리 안에 열릴 것이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신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알 수 있도록 통로를 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인식하며 방언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마치시는 귀한 승리의 날로 만들어 가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분야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